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인생이 많이 바뀌신 줄 믿습니다. 많이 옛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고도 나고 쏙 썩을 때도 있고 그럴까요? 신실한 자녀도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공부를 해서 보통 한 300군데 정도의 지원을 한다 그럽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느 분도 아주 유명한 대학에 박사를 따고 한 400군데를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 인터뷰에서 겨우 교수 자리를 얻어서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 군데 직장을 지원해도 소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힘들게 구한 일자리 힘들어요. 거기서 또 레이오프 돼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목사님 저도 교통사고 당해요. 사기당하기도 해요.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육신의 고통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기도를 매일 해도 자식과 배우자가 속을 썩여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돈 문제로 생활고에 힘들 때도 있어요. 장로님이 또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라고 기도까지 하셨는데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특히 그 젊은 나이에 신실하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부모님이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또 떠나는 그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돌아오지만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봅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삶의 한 부분이 허물어져서 낙심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막 술을 마셔가지고 막 잊어버리려고 삐뚤어지는 길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큰 슬픔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리조리 다 피해서 다니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만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가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 우리 정인들이 계세요 지금.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바람에 갈대가 휘청이듯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요동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삶의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위에 든든히 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자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 평안의 길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고 누리는 삶이란 거예요. 누리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성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자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것.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고 과거와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이 나의 지금 삶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이 읽으셨죠? 다 이렇게 아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인생에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둘러싸인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같이 섞여 살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 이 평안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구주로 고백함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진 것 뭐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오늘도 출산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딱 눈 떠보니까 먹을 거 다 주고 재워주고 부모가 다 해놨어요. 이미. 예? 다 해놨어요. 맞죠?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는 이 신앙의 정도의 차이는 많아요. 격차는 크지만 그러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하심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패키지가,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자동차 딱 컨트랙을 하면 뭐가 옵니까? 돈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은 팔러시 패키지가 탁 옵니다. 사고 터지면은 누가 수습을 해요? 보험회사가 다 해요. 그래서 이걸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겉면 누리자라고 겉면을 이렇게 하는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예요. 선포.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자동차 보험은 내가 돈을 내야 되지만 이 관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 노력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의 관계에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공짜로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그 영역 안에 세상 말로는 그 나와바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올해 여기 이민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90년대 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지금처럼 잘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에요. 전쟁통에 전쟁 끝나고 어렵고 막 갈라져 있고 서로 막 끌어내리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인이어서 한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죠.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시민권자 됐어요. 미국에 또 사니까. 미국에서 생활해요. 미국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미국 사람처럼 고기 구워서 칼질로 이렇게 매일 사세요? 드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역국 끓이고 된장도 먹고 김치 드시잖아. 밥 드시잖아요. 여전히 우리 생각은 어르신 보면은 꾸벅 유교적인 생각에 확 젖어 있고 미국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나이만 저 80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한테 이름을 불러. 이름을 꼬마가 미스터 그러고 예? 우리가 보면은 아유 저런 못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속신앙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요. 열심히 빌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연세대학교에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한국의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50%는 무속신앙인이고 20%는 유교인이래요. 유교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50%는 무속신앙처럼 믿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가서 박수무당한테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식으로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여기서 미국 시민권 받은 사람은 엄연히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힘센 미국.
전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간장하는 미국의 국력 때문에 세계가 평화가 질서가 유지되고, 뭐 구석에 이게서 고름도 나오고 아픈 데가 톡톡 터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면 어디에 전 세계 오지에 가서 무슨 사건이 났다, 누가 구해줘요? 한국 군인이 가서 구해줍니까? 한국민은 지금도 그 국력이 안 돼요. 미국 군인이 가서 구해줘요. 미국이 외교력이 총동원이 돼요. 어디에 가 있든 전쟁이 터져도 세계 최강 미군을 보내서 미국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구해내요. 지금 그 미군이 3명이 죽어가지고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났고, 이 사람은 학력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만장자라서 미군을 더 보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다 구해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총 국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비교가 되죠. 미국 같은 이 땅의 제국도 그렇게 열심을,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죄인의 습관과 은행의 때가 덜 벗겨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도 미국은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오직 천국 시민권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신다고 도장을 꽝 박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뭐 미국 시민권자라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데리고 와도 어디 넣습니까?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막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내가 사는 정도가 이래서,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삶을 버티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내가 미국 시민이 되었는데 미국의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을 알아보지 않고 그런 사고 나면은 미국 경찰한테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 영사관에 전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국말이 되니까. 내가 위험하면은 미국에서 시민권자인데 한국 정부가 와서 한국 언론이 나를 보호해줄 거예요. 한국 여론이 나를 보호해줄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랑 같다니까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예.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전에 섬기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시민권자입니까? 저는 지금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모르면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드시기 위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를 두고 바울은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엘링턴 국립묘지에 가지고 죽은 전몰자들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거 보잖아요. 이런 우리가 받는 이 보호와 이 수준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게 된 것은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에. 믿음 위에 서 있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해설이자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여러분의 수준이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내가 신실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생각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공덕이라는 고백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차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다. 이루어질 것.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많은 시험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가 싫어서, 또 공짜기 때문에 믿기지 않거나 실감이 안 나면, 떠나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육신은 죽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건너가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라든지 허탈감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과 장차 이루어 주실 약속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시잖아.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내일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모든 성도가 오늘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딱 믿어져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래가 안 믿어지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돕는 이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으로 세상 시민권자로 돌아가려는 우리를 따독거려 주시고,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성장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고 하면은,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삐딱선 타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고 탄식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아픈 데 있으면 깨매주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특히 은혜 받은 신실한 교우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붙여주셔서 연합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 사람, 저분이 나랑 아무런 핏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좋은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평안한 몸, 건강한 몸, 평강한 공동체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천국 공동체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여러분 코스코 이런 데 가시면 앞에 딱 해가지고 뭐 요만한 컵도 되게 작아요. 그죠? 그걸 먹어보라고 주죠. 맛배기. 우리 이 교회 생활은 천국의 맛배기 라이프예요. 맛배기 라이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가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현재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 현상을 바울이 오늘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으로 올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3절 4절에는 유명한 구절, 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말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결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막 두드려 맞으면 기쁨이 솟는 이상한 도착증 환자도 아니고,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좀 이상하게 찾아보니까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자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과 장차 이루실 일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절대 평안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 없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요. 예. 자식 자랑하게 돼요. 집 자랑하게 되고, 차 자랑하게 되고, 학력 자랑하게 되고, 인물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자랑이 나오느냐, 그걸 보면 불안한 삶, 아직 삶이 불안하구나, 하나님 위에 든든하게 평안으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사함받아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숫자를 보면 텅 비어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고 그때 누리는 자유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좁은 우리 동네도 그렇고 한국 가면 더 심합니다. 비교 의식에 경쟁 의식, 또 남을 되게 간섭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명예훼손법이 생겼는데, 제가 들으니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 명예훼손이 아니고 있는 사실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그 명예훼손에 걸린대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랬나 저랬나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고소를 해버리면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그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법을 다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그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자랑해야 돼요. 사람이 다 존귀해 보여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나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 차별을 넘어서 겉모습과 상관없이 사람을 존귀하게 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존귀하게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거듭나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여전히 자식 자랑에 묶여 있고 자식 우상에 또는 삶의 안락한 더 큰 평수와 더 큰 연봉과 더 또 육신으로 더 좋은 건강에 묶여서 사는데 자랑을 한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아니죠. 이게 그런 고난과 아픔과 무너짐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 예. 그럴 때 간증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기쁨이, 평안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나에게 임해졌고 여러분에게 임해졌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주는 신령한 기쁨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밤에 잠 잘 잡니다, 여러분. 제가 개런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고 옆에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세상 가치관에서 나오는 아직도 미련, 소욕을 자랑하고 아직도 바라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장사 이루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알리고 자랑하십니까? 이게 적용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바울이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현재형으로 성도들의 절대 평안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즐거움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단어입니다. 환난 중에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창피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숨어버리고 싶고 낙심되고 이 어떻게 헤어나가지? 불안하고 절망감, 어디 도움, 내가 나이가 이제 뭐 저도 50이 넘으니까 어디 뭐 이야기할 데도 없고, 좀 나이가 젊으면 부모한테 형님한테라도 좀 이야기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50 넘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장하시는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평안에 오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쉬워요. 범사에 감사가. 감사 안 나올 때 많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 믿음 위에 있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에게 나오는 반응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루신 것을 알아 깨달았을 때, 나의 신분을 깨달을 때에 그 기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장차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입으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자랑할 때 우리는 오늘 현재라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떤 환난에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평강의 든든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 앞에 닥친 환난 가운데는 우리 뭘 해요? 하나님이 인내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인내 뭡니까? 버티는 힘이에요. 믿음의 성숙을 말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삶의 환난이 오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하면은 막 평상시는 좀 생각하고 1분 정도 참고 대답할 걸 바로 그냥 탁 쏘아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분열돼요. 흩어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교우끼리 서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게 돼요. 어려울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더 단단해져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이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벌써.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말씀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성취되고 평안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은 믿음으로 부딪히면 축복이에요. 축복.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던 그동안의 모든 의심, 이게 될까 안 될까,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모든 의심, 그동안 행했던 불순종, 그리고 시험에 흔들리며 남아있던 그런 모든 내 안의 불순물을 그때 다 태워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연단입니다. 연단에는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순금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뜨거운 불의 풀무질이에요. 풀무질. 왜냐하면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연단에 풀무질 과정이 없으면 쓰임 못 받아요. 그냥 뭐 대충 장식하다가 버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연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로마 교회도 로마라는 그 제국의 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교회에, 어려움과 갈등에 있는 그런 이 많은 이민 교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도의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제가 결론,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평탄한 인생으로, 세상적으로 평탄한 인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 연단의 길이에요. 연단의 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맺은 이들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자격을 갖춘 이들이에요. 그 복을 꺼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 문제에서 하나님과 화평해졌고 장차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세상 유혹에서도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진 않아요. 하나님을 그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그런 말씀 막 뒤지고 찬송가 듣고 그러세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인생에 작고 또 큰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을 믿음의 도전으로,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여 싸우라 그랬잖아요. 대적하여 기도로, 성령의 말씀에 갑옷을 입고 싸우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다 주신다 그러셨어요. 예. 오직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평안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이 처한 일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 흐르기를